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지난주죠. 1년 전에 그 다리가 부러지신 걸 이제 붙이셨다가 철심 2개 박으셨다가 철심 2개 빼시는 수술이죠. 다 하시고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김혜성 집사님, 우리 축복합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심 박은 대로 살면 더 튼튼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리고 또 그러면 심도 좀 기념으로 가져오시라 그랬더니 의사가 안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과 섬기는 모든 사역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한 해 모든 좋은 것들이 2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해 한 해 좋은 것들만 2배로 될지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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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뱃살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시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면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세수하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시편 42편 말씀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네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다윗이 선포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힘이 빠지거나 내가 굉장히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싸우면서 힘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기고 있지만 마지막 그 승리의 마지막 그 점을 내가 터치를 해야 되기 직전에 힘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누가 나를 위해 밤새서 중보해 주는 사람 없나? 목사님은 밤새서 기도 안 해주시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뭘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심령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마귀에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가장 높을 때나 가장 낮을 때나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축복이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축복은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사람이 만든 변화예요.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이제 바울이 되는 사울이죠. 실은 이제 계속 사울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사울로 등장을 하고 나중에 돼서야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1차 전도여행을 가서야 나중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살짝 바뀌어져요. 그 말은 이제 바울이란 이름은 원래 사울의 히브리식 발음이 아니라 헬라식 발음,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이제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헬라식으로 로마식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도 그때부터 이제 사울을 바울이라고 호칭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한 사람의 만든 변화를 우리가 좀 4가지 방향으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 변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사울 자신에게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만지셨을 때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먼저인 것이 당연한 순서죠. 그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울과 같이 있었던 또는 사울과 한편이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사울과 한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사울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사울의 반대편에 있던, 사울이 원수로 여겼던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사울이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을 보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여기저기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울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교회까지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는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준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왔을 때, 대선이 시작됐을 때 대선 1년 전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공화당의 대선 주자에도 이름이 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공화당 예비 선거에. 그 중에 그 17명이나 되는, 제가 기억하기에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후보로 출마했단 말이죠. 공화당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출마했고, 그 뉴스에서는 역사상 공화당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번에 모였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공화당에 뭐 대통령은 고사하고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거의 그 확률 자체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트럼프가 계속 그 17명에서 선거를 하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17명 기라성 같은 공화당에서 역사상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후보들을 다 제치고 후보가 돼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공화당 끝났구나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 TV에서 이렇게 톡쇼를 진행했던 사람이 이거 무슨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잔이윤 같은 분이 갑자기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그 사람이 정당의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정당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낙심은 어땠겠어요? 이번에도 민주당한테 넘겨주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의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언론의 99%가 트럼프를 뜯어먹고 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반대의 뉴스를 띄우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뉴스를 띄웠더라고요. 트럼프가 연설할 때에는 전체를 트럼프 얼굴만 보여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아예 안 보여주고 클로즈업해서 우리 잡듯이 저를 잡듯이 이렇게 그렇게 트럼프 연설하는 걸 잡아줬어요. CNN에서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연설할 때는 힐러리 뒤에 지지자들이 있는 모습을 크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잡아줘요. 두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이 누가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힐러리가 인기가 있다고 보여지도록 미국의 주요 뉴스들이 그렇게 다 방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 이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는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는 어땠냐면 왜 주류 언론들이 이 클린턴은 그렇게 잡아주고 이 대통령이 된 트럼프를 얼굴만 잡아줬냐면 트럼프가 간 그 유세장에는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사라는 것을 알아버릴까 봐 얼굴만 잡아준 거예요. 근데 힐러리가 모인 그 유세장에는 힐러리 지지자들만 모였어요. 그 지지자들을 힐러리 뒤에 다 앉혀놓고 그거만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없었던 한 사람이 대통령이 신기하게 돼요. 그다음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취업률이 통과해 버렸어요. 취업률이 사람들이 원하는 잡보다 더 많아져 가지고 골라서 가는 그런 게 미국이 돼 버렸죠. 우리나라 지금 취업률이 50년 만에 지금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한 사람의 변화가 사람들이 노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트럼프를 제가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럼프 뒤에 어떤 몇몇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됐죠. 어느 한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도 지난달에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가셨죠. 여자 목사님이 트럼프의 멘토였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과 중보기자들이 와서 1시간을 기도했대요. 주님, 트럼프가 이번에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그 목사님이 와서 강의 때 한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트럼프 보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트럼프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또 똑같이 멘토에게 물어본 거 있어요. 지금이 주님의 때냐? 쉽게 말하면 주님의 때를 물은 거죠. 근데 그 목사님과 그 중보자들이 또 기도해서 지금이 주님의 때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 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죠. 이 땅에서는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주목할 거예요. 드러나는 사람, 더 유명해진 사람, 그리고 더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당연히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들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 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아는 거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누가 등장해요? 아담이 등장해요. 아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큰 일을 저질러요. 어쨌든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 한 사람의 효과가 전 인류에 흘러가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노아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노아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것이 다 쓸어버려진 다음에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일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는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면 또 한 사람, 이삭이 나오죠. 이삭의 시대가 끝났을 때 또 한 사람, 야곱이 나오는 거죠. 야곱의 시대가 끝날 때 또 한 사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가 끝나니까 또 한 사람,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들이 계속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마치 기차가 계속 여러 개의 차량이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때로는 그 집단,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 그 교회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먼저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즉시 순종하는 거였어요. 진짜 훌륭하죠. 진짜 훌륭한 일이에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눈이 멀게 되고 또 눈이 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신의 눈이 멀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20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새, 그 다음에 20절에 즉시로라고 표현해요. 며칠이 있은 다음에 즉시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뭐냐면 며칠 있는 동안에 이 사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됐어요. 뭘 알았을까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있을 때 알게 된 것이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사울이 진짜 회심했는지, 진짜 개종했는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살펴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갑자기 자신들을 잡으러 말 타고 달려왔던 사울이 한번 떨어지고 눈 멀었다가 뜨더니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것도 새로운 종류의 이 핍박의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트로이 목마 아니야? 그러고서 약간 거리를 두지 않았겠어요. 근데 며칠 있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과 개종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 자신도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엄청 눌려 있는 것이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핍박을 피해서 실은 도망쳐서 다메섹까지 온 거예요. 다메섹은 당시의 로마의 영역 중에 나바테스 공화국에 속해 있었어요. 아예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의 수도 다메섹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도망은 왔지만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는 없었어요. 사울이 그것이 일종의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 반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반전을 시킬까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누가 움직여야 된다? 바로 나구나.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사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요. 이거는 사도들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도 방식인 거예요. 사도들을 보면,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어디서 전도했어요? 길에서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 중에 아무도 회당에 직접 들어가서, 회당에 누가 있어요? 아주 그냥 율법을 온 몸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드글드글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가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지 않겠어요? 감히 그곳에 들어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새롭게 개종한 신종 그리스도인, 새신자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이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려면 어딜 들어가야 되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실은 놀라운 반전이에요. 사울이 깨닫고 즉시 다메섹 안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요. 다메섹에 기록에 의하면 한 15,000에서 17,000명 정도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넘으면 회당 하나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당에 한 100명 정도 속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17,000명 정도의 공동체라면 실은 10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 개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유대인들의 습성을 따라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도 해외에 나가면
교회 짓는 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교회가 왜 많이 지어지는지 아세요? 하나 지었다가 얼마 안 돼서 찢어져요. 싸우고. 그러면 교회가 두 개가 돼요. 하나님 희한한 방법으로 부흥을 주시는데 또 두 개가 열심히 모였다가 또 싸워요. 그래서 또 찢어져요. 그럼 네 개가 돼요. 마귀는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교회를 터놓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대한민국 재외 동포들의 교회의 모습이더라고. 또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다가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쨌든 유대인 공동체들이 회당에 있을 때 바울이 정말 겁없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 수준의 랍비였어요. 바울의 이름은 엄청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바울에게 뭐라고 권했겠어요? 말씀 좀 달라고 하는 거죠. 토라를 해석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라고 당연히 말했을 것이고 바울은 뭐 나가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라고 말합니다. 증언이라는 단어가 뭔지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순비바조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순비바조는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함께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컬렉션이에요. 이거 여기저기 있는 것을 모으는 게 순비바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함께 모았어요. 뭘 모았어요? 구약에 있는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을 바울이 싹싹싹싹 모아가지고 딱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진짜 메시아가 예수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탁월함, 율법의 탁월함이 그가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 구절구절들이 뭐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된 거죠. 아무도 그 바울 사도의 그 증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최고의 토라 권위자인 거예요. 최고의 율법 권위자가 이 말씀들을 다 모아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박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반대할 수도 없는 수준의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의 가장 최고의 그 덕목은 즉시 순종이에요. 이 사울의 덕목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즉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사울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고 막 꿈과 환상을 보고 지옥을 갔다 오고 천국을 갔다 오고 막 바울처럼 삼층천을 들락날락하고 막 누가 뭐 영서를 쓰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뭐 방언을 통변하고 뭐 영을 분별하고 한 일이 막 모아졌다고 생각하면 그분 즉시로 뭐가 돼요? 집회 인도자가 되죠. 간증자가 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메신저가 돼요. 그게 이제 지금 현대 그 보이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놀랍게도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사울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받았어요. 갈라디아서나 다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다.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직접 이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무언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언을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무엇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근데 그가 먼저 찾아가서 이 사도들과 사귀고자 했어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어요. 그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 안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예수님의 머리 대신 몸 전체보다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뭐 교회 일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장애물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지만 사울의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그 정말 회심했는지 그가 개종했는지 사도들조차도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참 귀한 사도를 사용하셔서 연결을 해주죠. 바나바가 중보자가 되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변화받았고 변화받은 뒤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증언이 돼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28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변화냐면 스데반 이후에 나타난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사도들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감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사울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울은 이제 이미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3년간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1장과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일인 거죠. 다메섹은 나바테아 공화국의 일부예요. 나바테아 공화국은 다메섹과 아라비아 사막을 합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다메섹을 포함한 아라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26절에 있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말은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이 흐른 거예요. 곧장 간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 일이 25절에 있었죠. 그리고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메섹 성에 있는 나바테아 공화국 왕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메섹 성으로부터는 탈출했고 그 나바테아 공화국에 있는 아라비아에서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3년쯤 됐을 때 유대인들의 기준은 3년은 만 2년이 지나면 3년이라고 그래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는 그냥 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연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3년, 2년,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러 들어간 것이죠.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혼자서 사역하다가 심지어는 예수님 있는 사람 잡아 죽일 때도 혼자 사역했어요. 독고다이였죠. 그렇다가 이제 혼자서 다메섹까지 막 뛰어가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 동역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죽음을 초월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24절에서도 사람들이 23절이죠.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공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플랫했다고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며칠 날 죽일까? 시간을 며칠로 잡을까? 이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리고 누가 죽일까? 이런 것도 제비 뽑는 거죠. 그러고 있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도 사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또 보면은 2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도 보면은 29절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말해보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바울을 살려두면 완전히 넘어가겠네. 바울 살려두면 유대교가 완전히 끝장이 나겠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알려질 거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그들이 만들어 온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바울 하나 제거해야 되겠다. 헬라파 유대인들 다메섹에 가서도 다메섹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도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이게 바울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예요. 즉시 순종하고 주님의 몸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요.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 변화가 이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가져와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엄청 놀랐어요.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사울이 그 사울이야 이거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사울이 온다 그랬을 때 뭐였어요? 내심 엄청 기대를 한 거예요. 야, 그 사울이 온단다. 스데반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주 못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았던 그 놀라운 위대한 사울. 야, 그 사울이 오니까 이 다메섹도 이제 싹쓸이를 하고 조용해지겠구나.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겠구나 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기대했겠죠. 야, 드디어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사울이 연설을 하고 나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불길 같은 분노를 휩싸여가지고 다 뛰쳐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선동자 아니에요. 프로파간다, 선전선동. 선전선동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나 이 세대가 다 프로파간다 그러죠. 선전선동. 누가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해서 마음을 바꾸느냐. 그것이 요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의 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그 선전선동을 위해서 서로 매스미디어를 장악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울 한 사람은 엄청난 선동가죠. 이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라 갑자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오히려 율법적인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지금 그들이 느꼈을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놀람이 나중에 뭘로 변하냐면 당혹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이 사울의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즉시 순종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째려볼 때 더 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중에 주변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을 때 놀랐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됐어라고 하면 놀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교회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어 성령 받았어 그러면 사울처럼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변 사람 엄청 놀라지 않겠어요? 만약에 무슬림들이 갑자기 나 꿈에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네 라고 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니까요. 들으면 놀라고 당혹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2배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에게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목사가 되더라도 이런 종류의 목사가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닌다든지 예언을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고 뭐 24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할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종류의 것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누가 방언하는 거, 누가 예언한다, 누가 예언한다고 예언 받았다 그러면 분명히 가서 한마디 내가 찾아가서 했죠.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그냥 아주 근본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제 모습을 지금 본다면 아마 조금은 놀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당혹하게 할 수 있으면 중요한 효과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유대인들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살의예요. 이 살인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살인은 그냥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마귀가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푸는 마지막의 무기가 사망의 권세예요. 나의 것이 완전히 빼앗기겠구나.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이 어둠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됐을 때 마귀가 마지막으로 하는 발악이 바로 위협인 거예요. 위협.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냐하면 때가 된 거예요. 그거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겠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마귀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경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내 영이 거듭났다는 것과 함께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보호됐다는 의미를 가져요. 마귀가 아무리 살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닐 때는 온 세상의 마귀가 다 달려들어도 나 죽일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예수 믿을 때부터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죽었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그 25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울이 승리한 것이지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해하고 제가 어떻게 좀 해야 돼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마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마귀가 1%도 권리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단 1%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그때는 가장 좋은 때일 것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때가 가깝든 멀든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뭡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날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국적 바꾸는 날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에서 천국 국적으로, 진짜 우리 천국 시민의 국적으로 바뀌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실은 우리 안에 어찌 보면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삶과 죽음에 대한 기준이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빨리 죽고 싶다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어도 좋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음 이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권리가 나의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게도 없고 마귀에게도 없고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것을 알았죠. 이 살이가 가득했지만 바울을 죽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그들이 첫 번째 이 사도 사울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그들의 것은 의심이었어요. 이 26절에 보면 두려움을 동반하는 의심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두려움이죠. 이 큰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실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년 만에 몇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전체를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됐어요. 엄청난 변화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치료되고, 그들이 눈에 보는 앞에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해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주님의 교회를 공격했든지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나 어떤 종류의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진 않아요. 여러분도 저도 과거에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예수 믿은 이후에도 떠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종의 제 자신에게 일어난 축사죠. 제가 귀신 들리지는 않았었지만 제 마음 안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두려움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해가지고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라기보다 싸우고 있는 거였죠. 왜냐하면 개척해서 제가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잘했는데 그때 엎드리면 땅바닥에 아주 귀신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을 뜨면 땅바닥이죠. 눈을 감으면 나를 쳐다보는 거죠. 기도를 내가 하려면 걔는 날 쳐다보고 있고 나는 기도를 해야 됐었어요. 그런 일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하면 괜히 또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여튼 제가 혼자 교회에 있으면 나를 쳐다보는 그 한 여인이 항상 있었어요. 사모님이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이 아니라 정말 저를 향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가진 귀신이 하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제가 처음 개척 초기에 계속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계속 싸우고 있지만 제 안에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숨어져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많이 씨름했었어요.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 제가 경험한 일이었어요. 기도를 낮에 하고 있어서 밤도 아니라 낮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몸 안에서 꼬마 아이가 후루룩 나가서 달려가더라고요.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냥 경험한 것이니까. 제가 막 힘쓰고 애쓰면서 방언으로 막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 아니니까 느끼는 거죠. 어떤 꼬마 아이가 제 웅크리고 있는데 몸에서 싹 일어나더니 일로 휙 나갔어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현상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에 대한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내 삶에 발목을 잡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종류의 실패감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그건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일종의 어둠의 저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도 그 두려움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바나바의 중재로 그들이 연합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들의 변화가 뭐냐면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역해서 함께 28절 29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어요. 이 헬라파 유대가 함께 말한 것은 바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항구죠. 거기서 다소가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새로운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두려움이 끝나고 그들이 이 핍박받는 예루살렘, 핍박받았던 그 땅에서 다시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 사도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일어나게 됐어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죠. 네 번째 변화는 온 교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31절에 이 사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한 그 기간 한 3년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사울의 3년간의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교회가 평안하게 됐다라고 표현해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이레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평화죠. 근데 평화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화라는 단어에만 쓰여지지 않고 어떤 상황일 때 에이레네가 쓰여지냐면 조화되고 일치된다라는 말을 할 때 에이레네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화롭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합하는 것을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지고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서도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소식을 주고받고 다시 사역이 시작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놀라운 조화와 화합이 생기고 처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그 영적인 질서도 회복되고 영적인 네트워크도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에이레네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계속 연결되는 조화와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 너희가 한 영, 한 마음, 한 말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 교회에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세워졌다고 하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때 이 세운다는 표현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서여진다는 표현이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까먹어도 돼요. 저도 까먹을 거니까. 뜻은 뭐냐면 집을 짓다 건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워진다는 게 집을 짓고 건축하는데 이것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그리고 말씀의 지식 가운데 자꾸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울 한 사람이 회심하고 개종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죠. 이 한 사람이 마귀가 만들어 오는 그 어둠의 영역에 휘젓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일종의 그 결계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주도가 500당 500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집 500개, 절집 500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당집은 감사하게도 새마을 운동 때 절반이 없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주님이 잘 사용하셔가지고 새마을 운동 때 미신타파라는 명목하에 그때 많이 무당집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졌어요. 참 재미있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한 200여 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집은 실제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이 동네에 들어온 조그마한 그 절집들이 있어요. 점치는 절집들, 사이비 절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이 마귀가 깔아놓은 네트워크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당집, 절집 깔아놨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사로 같은 사람 일으켜주시고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일으켜져서 회당들을 휘젓고 다니듯이 이 땅에 마귀가 깔아놓은 것을 휘젓고 다녀서 그 네트워크가 끊어져야 돼요. 그럼 그것이 반대로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많이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이 탈북하고 예수님 믿게 된 많은 사역자들이 무슨 말 하냐면 통일되면 북한에는 교회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통일하면 남한의 교회가 건축 헌금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이 김일성이 이 북한 전역에 수만 개의 교화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교실을 배우는 그런 당들, 집회소를 각 마을마다 최고 좋은 자리에 최고 좋은 재료로 최고로 잘 지어놨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최고의 음향시설, 최고의 영상시설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유롭게 되고 복음에 들어가게 되고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 믿으면 교회 지을 필요 없다고 늘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건축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이미 다 그것만 바뀌어지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있던 사진 띄워놓고 십자가만 걸면 남한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멋있는 예배당이 될 거라고. 그 얘기들을 전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반대로 복음의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로마로부터 12개의 길을 전 세계로 뻗어놨잖아요. 결국엔 그게 뭐에 사용됩니까? 복음이 전하는 길이 돼버려요. 마귀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의 일을 도와줘요. 지가 그런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일어난 변화가 교회의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 플레티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확장되다는 뜻이에요. 확장되고 증가되는 거죠. 처음에 집 한 칸이었다가 두 칸 되고 두 칸이 네 칸 되는 걸 의미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 되는 걸 의미해요. 이게 확장이에요. 이 확장, 우리가 확장을 보는데 확장 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필요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로 연합하는 되는 일이 필요했어요. 이 31절은 교회가 흔히 말하는 교회 성장의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조화, 화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삶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그것이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장이 뒤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도록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목요일마다 읽는 말씀이에요. 수요일마다 읽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하게 할 때마다 로마서의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죠.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로마서의 큰 두 개의 주제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튼 나오시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 한 번씩 한 소절씩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